출애굽기 6장까지 읽었습니다. 요셉의 시대가 가고 모세의 시대가 왔습니다. 저 애굽 땅에 가서 70명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60만 3,550명. 여인들과 아이들을 합해서 200만 내지 300만이 되었을 때에 저들은 종으로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낳게 하셔서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때이지만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운 걸 바로 왕의 공주들이 보고 그것을 물에서 건져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유모로 삼고 모세를 기르게 되지요. 모세의 나이 40세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좀 일해보려고 애국심이 싹 트서 나갔을 때에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에 일하는 이들을 때리고 또 학대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애굽 감독을 때렸어요.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워서 왜 그렇게 그 동족끼리 다투느냐 싸우느냐 그랬더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일 셈이냐 하고 그 살인한 일이 들통나게 발각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모세는 이제 거기에서 도망가게 되지요. 도망간 곳이 어디냐 하면 미디안 광야입니다. 모세는 40세에 바로 왕의 궁궐을 탈출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진 훈련을 합니다. 40년 동안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양들을 벗 삼아서 거기에서 깨어지며 또 녹아지며 부수어지며 내려놓는 훈련을 40여 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땅이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리라. 모세의 나이 80세 때 웬만한 사람은 일을 접을 때 모세는 그때에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40년, 80년을 훈련시키고 만드셔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데 모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모세는 처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내가 살인자요. 내가 도망자요. 내가 처가살이하는 이런 못난 놈인데 어떻게 가서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고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장부터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굽 땅에 가서 바로왕과 단판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오는 구해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4장 가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의 손에 양칠 때 쓰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 땅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지금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설 때에도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리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이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다. 여러분 믿어져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믿지 못할 말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왜 믿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믿는 것,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가슴으로. 내 가슴으로 주님 모시고 내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저 믿습니다 안 해도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이들은 다 이게 믿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내가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주어서 이렇게 한 20여 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바치라 하시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다시 바쳐야지. 이게 믿음인데 아니 언젠 주었다가 또 뭐 달라 그러나 쓸만할 때 같이 살만할 때 달라 그러나 무슨 하나님이 그래. 나는 못해요 그런 거.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있어서 그렇지 가슴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다 주의 것이고 내 소유 모두가 다 주의 것인데 주님이 다 맡아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머리로 살 때 문제가 생기지 가슴으로 살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슴으로 말하고 가슴으로 반응하고 가슴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이게 믿음이라 그러는지 머리로. 그래서 배반하고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그래서 다 세상으로 가는 거지요. 오순절 사건은 그래서 머리의 신앙을 가슴으로 전이시켜주고 가슴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사건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치. 불덩이로 시작했다가 숫덩이로 마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야 되고 신앙이 뜨거워져야 되지. 점점 식어져서 이제는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건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발달하고 삶이 풍요로워져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쇠퇴해지거나 연약해지면 안 됩니다. 더 부지런해져야 되고요. 더 열심을 내야 되고요.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의 비결이거든요. 모세가 가졌던 지팡이 때로는 뱀이 되고 때로는 지팡이가 되고 그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 머리가 자꾸 회전을 하고 계산을 해서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바꾸어져야 될 가치관이죠.
육신의 가치관은 계속 거부하지만 영적인 가치관은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6절 보세요.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아니, 손을 품에 넣으라. 품에 넣었어요. 손을 다시 내어봐라. 그러니까 눈같이 휘어져 문둥병이 생겼다. 나병이 생겼다. 7절.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게 뭐 있을 법한 일입니까? 손을 품에 넣어라. 다시 빼라. 문둥병에서 다시 손을 품에 넣어라. 다시 내어봐라. 손이 여상해졌다. 전과 동일해졌다. 지금 모세의 가치관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말만 들으면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리라.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다. 손이 문둥병이 들게 했다가 개창이 그대로 여전히 전 상태로 가게 한다.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가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모세를 지금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작업을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바뀌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걸 행하셔서 주의 도구로 삼으시고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는 얼마만큼 주님께 붙잡혔는가? 나는 얼마만큼 주님의 도구로 되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아니라면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님은 그냥 쓰시는 법이 없어요. 그냥 쓰시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게 뭔 덜 익은 과일인데 맛이 없어요. 울퉁불퉁 갈팡질팡 일만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줘야 쓸 수가 있어요. 과일도 익어야 맛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먹는 파인애플은 별로 맛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퍼런 거 덜 익은 거 다 수확해다가 뭐 오랜 동안 와야지요. 또 팔아야지 그러니. 현지에서 제가 전에 태국의 푸켓에 갔는데 현지에서 그게 다 익어가지고 나오니까요. 뭐 설탕보다 더 달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익어야지 과일도 익어야. 설 익은 건 맛이 없어요. 주님도 일꾼답게 만들어져야 바로 쓰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런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보낸 너를 믿지 아니하거든 이제는 나일 강물을 터와라. 물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1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말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을 못한다고 누가 네 입을 지었냐? 누가 말하게 하는 자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네 입에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거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그래도 바로 왕 앞에 가서 서는 것이 두렵고 내가 어떻게 그 큰 나라에 왕 앞에 가서 이 백성을 다 인도해낼까? 앞이 막막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너는 해낼 수 있다고, 내가 하는 것이 네가 하는 거 아니라고, 너는 그저 수종만 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아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도 못한다고 하니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하도 못한다고 하니까 15절 같이 읽어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 하면 너지. 이게 뭐 다른 사람에게 가는 법이 없어요. 말 못하면 말 잘하게 하시고, 그래도 또 못한다면 대변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네 대신 말을 또 다 해줄 거다. 걱정하지 마라.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내게 들려있는 지팡이, 그것은 바로 이적을, 기적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될 것이다. 사실 모세의 지팡이가요, 홍해를 가르는 데도 사용되었지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데도 사용되었지요. 40여 년 동안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는 그것으로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요. 지팡이를 통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호미가 들려있든, 아니면은 드라이버가 들려있든, 무엇이 들려있든,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내 머릿속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있을 뿐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5장 가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노예로, 종으로 200만 내지 300만이 지금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보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셉의 때의 바로왕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오케이 하겠지만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은 오직 그들의 노역을 시키고 그들을 옥죄오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단의 왕일 뿐이지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놓아주려고 하는 거지. 8절 가겠습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이제는 더 심해졌는데요. 이 재료를 주지 않고 벽돌을 구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벽돌. 여러분 흙벽돌 구워 보셨나요? 만들어 보셨나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세멘 벽돌이나 그 다음에 빨간 이러한 구운 벽돌 같은 게 없었어요. 그 좀 잘 사는 사람들이나 거기서 그런 거 있지. 주로 흙벽돌입니다. 흙벽돌. 근데 흙벽돌은 황토흙을 이겨가지고 벽돌 틀에다가 이겨서 찍어내는 건데요. 흙만 넣어가지고는 다 부스러지지 그것이 견고하게 굳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다가 흙벽돌을 넣을 때 진흙과 함께 이겨서 넣어야 하는 재료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짚입니다. 짚. 곡식의 그루터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논에 나가면은 추수하고 짚이 있잖아요. 벼를 털고 난 짚. 그것을 작두로 썰어서 거기다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흙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벼농사를 안 짓고 보리농사, 밀농사 그러니까 그 밀밭이나 보리밭에 가서 그루터기, 그것을 벤 그루터기에다가, 그루터기에 그거를 다 수집해다가 벽돌을 전과 같이, 전에는 다 잘라서 재료를 준 거, 그때와 같이 똑같이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량은 전과 동일하게 더 만들어내라고 하니, 이건 죽지 못해 사는 거죠. 날마다 고역이 더 심해지는 거죠.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르지요. 12절 보세요.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곡초 그루터기를 짚을 대신.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수없이 고된 날이 계속되는 거죠. 이게 바로 노예의 아픔이죠. 종들이 살아가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자유한 몸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몰라요. 6장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게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8절 보세요.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의 손에서 학대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80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셔서 바로 왕 앞에 세우게 된 거예요. 바로 왕과 궁궐의 사정을 너무 잘 아는 모세이기에 그곳에 보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기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 보내게 하라. 12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도 고집이 되게 센 사람 같아요. 뭐 벌써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왔으면은 네, 아멘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잘 안 듣는데요.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가 한다는 그러한 머리의 신앙으로 가니까 이게 뭐 안 되는 거지요. 그저 아멘하고 가면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강합니다. 이렇게 다 단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어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부수어지게 하시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혹된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는데도 지금 모세는 그래도 나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8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30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제 내가 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놀랍죠?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인생이 손을 다 놓고 절망, 아주 맨 밑에까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야. 그런 줄만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대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 네가 다 하는데 뭐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수 없어요. 하시네. 모세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멋있게
수종드는 삶을 사십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그래서 모세는 40년 바로왕의 궁궐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 다음에는 광야,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80년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40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만들어져서 몇 년 동안이나 만들어질지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멋있게 쓰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좀 클래스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모세도 다른 사람과 클래스가 좀 다르게 하나님이 이끄셨죠. 그래서 클래스가 다르게 또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인격이 있고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그런 중요한 DNA를 누구에게나 주셔서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해야 감당해야 될,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클래스가 다르게 만드셨는데 나는 같아지려고 보편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내가 그쪽 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오늘도 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멋있게. 모세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그 죽음 중에서도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띄어가지고 건져내는 거 보세요.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삼아서 그렇게 훈련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들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다 붙잡으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멋있게. 강권적으로 이렇게 붙잡아서 쓰시는 분도 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이사야와 같이 나를 온전히 들음으로 자원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멋있게 만들어져서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새해 주시고 벌써 24일째입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이 멋지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멋있게 쓰시는 귀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